예, 오늘은 마가복음 56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로마 군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가시다가 중간에 구레네 시몬, 이제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이제 끌고 가고 예수님 뒤따라 가시죠. 그래서 이제 장소는 언덕이죠, 언덕. 그리고 위는 평범한 곳입니다. 이 그냥 언덕 위에서 못하고요, 아니 평범한 곳이고요. 아라운의 타작마당으로 이해됩니다. 타작마당은 평범해서 그 위에서 이제 서로 이제 갈거든요. 곡식을 할 때 서로 곡식을 갈면서 쭉정이를 바람이 이제 불어서 날려보내고, 그러니까 바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가 올라올 정도로 경사가 심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보리 언덕 한번 생각할 때 많은데 실제 이스라엘 가보면은요, 언덕 같지 않아요. 그냥 평평해요. 이렇게 이제 그 갈보리 언덕이 이게 이렇게 막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막 이게 산이 아니라 그냥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만이 아니에요. 저기도 갈매산도요. 갈매산도 무슨 막 나쁜 건물이 봉우리가 아니라 갈매산도 그냥 평지. 그러니까 우리는 평지처럼 느껴져. 이렇게 돼가지고 갈매산 꼭대기라는 게 무슨 우리 설악산 꼭대기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제 그냥 생각적으로 그냥 평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높은 지대에 고지대에 있으면서 올라가는 지역에서 평범한 지역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끌고 간 장소라는 것이 생각처럼 막 경사지지 않았고 소가 올라갈 정도 되고 타작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건데 단지가 평범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곳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해골의 장소라고 번역되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뭐가 많냐? 해골이 많다는 겁니다. 해골이요. 해골은 당시에 십자형에서 죽은 사람들을 가족이라든가 친지가 시체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시체를 가져가면 해골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안 가져가고 그냥 안 가져간 것을 로마 군인들이 죽은 다음에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옆에다 던졌겠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악취가 나고 안 좋을 거예요. 해골 있는 장소가 이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거기는 부패된 곳이니까, 또는 던졌으니까 막 냄새나고, 또 해골이 있는 건 뭐예요? 오랫동안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새들도 올 수 있고요. 새들도요. 새들도 와서 뜯어먹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장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바깥에요. 성 안에 있을 수 없죠. 생장소. 그래서 이제 해골이 많은 장소로서 번역되는 골고다란, 골고다가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같은 겁니다. 갈보리 자체가 골고다. 이제 어느 나라식이긴 한데 골고다. 그러니까 이제 골고다, 갈보리. 실제 타작마당이고요. 타작마당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축제가 갈라진 곳입니다. 축제가 알고 가고. 그러니까 십자가 여기까지 오느냐 안 오느냐예요. 우리 신앙이 십자가까지 못 박히느냐 안 못 박히느냐. 못 박히면 구원, 아니면 지옥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신앙으로 하지만 구원은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완전한 죽음. 그래서 거기서 드디어 갈보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개인보다 갈보리가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향을 이해할 때 나는 양평에 태어났다 그럽니다. 때로는 내가 죽는 때 건넜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건 구원의 장소가 아니에요. 구원의 장소는 전부 다 각자가 구원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구원의 장소. 저는 만남교회가 제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갈보리는요, 개인 구원의 장소입니다. 개인 구원의 장소.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뭐요? 내가 추수가 된 거. 영적으로 심는 건 거듭남입니다. 추수는 이제 구원이에요. 또 뭡니까? 이제
창고에 거두는 거, 성막들. 그건 뭐예요? 그건 이제 또 저장하는 거죠. 또 성막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다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낳느냐예요. 또 어디서 낳느냐? 그리고 이제 출생의 장소가 겁나 있지만 뭐예요? 구원 장소가 각자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때가 있는 겁니다. 안락교회 다닐 때, 저는 죽는 줄 알았죠. 죽는 줄 알았어요. 죽음보다 힘들었습니다. 죽음보다 힘든 정도로 엄청난 것이 여기 있었고요. 왜일까요? 마귀의 공격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 마귀의 공격이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해요. 모든 면에서. 갈보리는 드디어 마귀가 통해서 못 박이는 장소인데, 그때 우리는 이제 우리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태어나는 장소 때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영이 솟아오면서 영이 죽는데, 마귀가 공격을 엄청 키워보죠.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죠. 공격들을. 그래서 이제 갈보리 운동에서 합니까? 장소에 그분을 끌고 갑니다. 결국은 끌고 가는 자는요,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마귀가 쓰임받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장소는요, 장소를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내가 이제 육이 죽는 겁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또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적인 문제로 고통이 인간을 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히 내가 완전히 죽어서, 드디어 이제, 죽어서, 다시 또 내가 오서 새 생명 얻느냐, 못 얻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아라는 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 가운데. 우리 자아 가운데 음란한 사람이 있고요, 자아 가운데. 우리 자아 가운데 뭐예요? 막 세상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아가 다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그 자아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통해서, 자기 뜻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는 본질을 없애버려요. 특질을. 어떤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 있고요. 특질 가운데 다양한 특질들이 이게 죽어버려요. 아니면 죽은 게 아니죠. 완전한 죽음. 그래서 해골 뭐예요? 죽은 거예요. 해골은 죽음의 증명이죠. 해골 빠가지 죽은 거예요. 완전한 죽음. 이 완전한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 기다리는데, 이것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구원에 도달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아기 때부터 갖고 있는 이런 체질이 있는 사람은요, 그 체질이 다 있죠. 누구든지.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체질이요. 그래서 우리의 속성들이 드디어 못 바뀌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 두려워하는 자가 담대게 됩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도 저주 부인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뭐예요?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베드로는 노란 변화를 폈죠. 왜일까요? 바로 사도행 2장에 구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전과 달라요. before, after예요. 확 달라져요. 왜 바뀌었을까요? 자아의 죽음이에요. 인간은요,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습니다. 자아가 어디 있느냐? 마귀의 총공격, 하나님의 뜻이 엮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너 자식 죽여, 바쳐. 보다 큰 고통이 있을까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영생의 확정이 있는 길인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뜻을 행할 때. 죄를 지을 때 오는 고통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오는 고통이죠. 만날길을 내가 갔나요? 하나님 가르쳤지. 일모습 내가 성겼지. 그잖아요. 뜻대로 했는데 고통이 따라와요. 뜻을 안 하고 한 건 뭐예요? 그는 세상이 사단이죠. 뜻을 했는데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때부터 돌아가서 갔는데 세상에 결국은 다시 바치는 거거든요. 최종 결론이. 뜻대로 했는데 고통이 오는 거예요. 뜻대로 안 했으면 도저히 안 오는데. 그러니까 뜻을 따라 순종했는데 거꾸로 고통이 올 때 뭡니까? 왜 허락하느냐? 완전한 죽음 때문이에요. 자아가 죽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경 번역할 때 우리 느꼈죠. 꺾이지 않는 단어가 있었죠. 꺾다, 다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꺾이지 않는, 우리가 왕고편의 견해를 생각해보니까 꺾이지 않는, 꺾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완고함이거든요. 그것이 꺾이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어렵습니까? 다리를 새길 때. 얘는 꺾이질 않아. 뭐 말해도 듣질 않아. 힘들잖아, 사람이요. 근데 이게 꺾이는 거예요. 꺾여가지고 돌아서기를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을 하죠. 구원 안 받아도 죄를 짓죠. 근데 뭐가 다릅니까? 구원 받으면 잘못했다고 딱 될 때 꺾어요. 자기를. 안 받으면요. 안 받으면 잘 안 꺾어요. 자아 때문이거든요. 자아는요. 잘못을 인정해도 안 꺾어요. 잘못된 거 알아. 꺾기 싫어. 엄마 왜 그래? 선생님 왜 그래? 대드는 거예요. 이게 꺾기 싫었어요. 근데 꺾이면은요. 그냥 이게 잘못되면 인정할 때 바로 순종하니까 이게 플라이어블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그래서 온유 거는데 쉽게 꺾이면 왜? 자아가 꺾여요. 자아가. 자아는 우리 안 내부에 있는데요. 이것이 자아가 우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상대하다가 좋다가도요. 사람이 어디서 막히느냐? 그 자아에서 막혀요. 사람은요. 도저히 안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죠? 근데 언제 헤어집니까? 자아를 볼 때 헤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전쟁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속적인 사랑 어떻게 넣느냐? 자아가 꺾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꺾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십자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 드릴 거예요. 내 완전한 죽음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아의 죽음. 그러니 무슨 복이죠? 마귀 공격을 통해서 뜻대로 살았는데 공격을 허용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했어요. 이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고 엄할 수 있지만 반대로 뭐예요? 이것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되옵소서입니다. 인간의 힘든 일은 딴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안 될 때 인간이 힘들어요. 인간은 해결해요. 내 뜻도 돼야 힘든데 왜요? 내 뜻이 좋아집니까? 힘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강할수록 힘들어요. 욕만 해도 막 자살하고 막 사람들이. 왜? 자아 때문에. 심지어 요즘은요. 여자친구가 헤어지려면 남편이 죽인 세상이. 이런 엄청난 무서운 세상이에요. 내 뜻은 너 가지 않는 거야. 근데 죽인대 요새는. 그래서 인수예요. 왜요? 자아가 엄청 강한 시대예요. 얼마나 자아가 강하면 세상에 여중 가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거꾸로 뭐예요? 세상에 그거를 해코져 죽이니 이게 얼마나 무서움입니까? 왜일까요? 자아가 세기 때문에. 자아가 쓸수록 왜요? 자기 뜻이 세요. 뜻이요. 그래서 자기 뜻이 센 사람일수록 약한 거예요. 자기 뜻을 못 내려놔. 내 뜻을 죽으면요 이게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뜻이 없는데 뭐 있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 뭡니까? 우리는 다시 새로운 부활이 일어나는데 뭐예요? 죽어야만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 안 하면요 절대 새 생명이 우리에게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죽음 뭐예요? 어떤 죽음일까요? 내게 새 생명이 올 정도의 죽음이에요. 성령이 나를 지배할 정도의 죽음.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우리 영에 들어오신다는 말씀했죠. 왜? 그때는 이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역사를 못 하세요. 예수님은요 나한테 오세요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미혹된 것들입니다. 내가 죄가 있는 한, 내가 자가 있는 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못 오세요.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변화되어가지고 살아도요 내가 아직까지 제가 남아있는 우리 못 들어오세요.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영 안에. 내 육체 안에 들어오셨죠. 성령님으로 변화시켜서. 하지만 우리 영이 못 들어오세요. 언제 들어오시냐?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앞들 때 했는데 세상에 결국 내가 자가 죽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받으니 얼마나 왜요? 좋은 겁니까?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가 통과될 완전한 의뢰가 되는 겁니다.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빵이 되고 피가 되는데 속죄가 적용되는 피도 적용되고요. 빵이 돼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과 속죄는 동일한 거예요. 빵과 피는 동일한 거에 따른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요. 빵 따로 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영에 들어오시는데 못 들어오시죠. 언제? 내가 완전히 죽어야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 속죄가 적용돼가지고 구원자로 드디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자로 쓸 때 뭡니까? 드디어 이제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이제 빛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뜻을 행할 때 고통이 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행할 때 오는 모든 피해와 억울함들과 뜻을 순종할 때 오는 모든 고통들을 누리는 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뜻을 행한다고 주문받는 게 아니에요. 뜻을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십자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거에 우리는 구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뜻대로 살았으니까 복 줍소 이 구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이방이에요. 이방은요 뭐든지 내가 투자했으니까 내놓으라 그거예요. 내가 헌금했으니까 복 주세요. 이방이에요. 헌금을 냈으면 불구하고도 충성함에 불구하고도 뜻대로서 불구하고도 뭐예요? 그래서 고난은 드디어 욥이 아주 어려운데 고난이 임할 때 당한 거예요. 내가 남들한테 정말 어려운데 왜 했을까요? 뜻을 행하면 좋은 게 온다. 이방적인 구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뜻대로 살아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십자를 주세요. 뭘 위해서? 내 완전한 죽음을 위해서. 욥이 하나님을 본다고 돼 있죠. 그다음부터 이제 봤다고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 본다고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욥이 보고 살았냐? 그거 아니에요. 본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 완전한 임재를 말합니다. 완전한 임재.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내 영으로 보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뜻을 때로 살 때 고난에 오는 이 공식을 우리는 이걸 이해됩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나는 고통을 따를까? 그리고 보니까 우리는 눈물 질 수가 있어요. 나 하나님도 했는데 고통에 따른다는 거 이게. 왜일까요? 더 죽이려고. 더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길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다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뜻대로 했는데. 왜요? 더 죽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 자아의 죽음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요, 안 힘들어요. 이건 힘든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아가. 힘들어요. 근데 어디입니까? 외로움이 따라오고요, 외로움. 외로워하고요, 슬퍼합니다. 헌신 다 해두고 슬퍼해. 왜요? 자아 때문에. 그래서
왠지 모를 외로움과 슬픔으로 마음이 늘 안 좋아요. 왜일까요? 자기가 안 죽어서 그래요. 십자가 통과되면요, 그게 없어져 버려요. 외롭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언제도요, 고통이 와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응답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런 체험이 아니에요. 복음은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완전 죽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에서 사신 것이라. 이 주시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근데 이제 진짜 주님 위해서 살아갑니다. 진짜 주님 위해서. 왜요? 내가 죽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 올 때 그것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선 맨 마지막에 십자가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해서요, 시험 들지 않아요. 시험이 안 들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손해의식이 없어요. 피해의식이 없어요. 죽은 자가 그게 왜 있겠어요? 그러니까 통과한 사람은요, 그게 뭐예요? 통과한 사람, 그게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통과한 게 열매예요. 열매가 뭐냐? 개인 자신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대단하다. 누구처럼? 네 아들 예수처럼 하빈신데 땅에 내려와서 고생 직사하시고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거 받으신 거죠. 예수랑 닮은 거예요. 마귀적일수록 개선적이고, 마귀적일수록 아주 이게 복잡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식에서는 복잡한 게 없어요.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뒤끝이 없어요.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존재, 이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또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임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드디어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거듭난 자 아니에요. 천성전에서는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들이 된다고 돼 있어요.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예요. 닮은 자. 하나님을 닮았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못 받아요. 변화돼 봤는데 변화된 정도가 받을 정도 된 거예요. 야, 마음에 든다. 왜? 자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어떻게, 근데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십자가예요. 자기 자아가 죽고 하나님 사는 것을 드디어 삶. 그러니까 열매를 드디어 계속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요. 그러니 십자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당시에는 고통스럽도 십자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불평하거나 안 되고요, 발백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고 기쁘게 이것을 이 때문에 십자가를 달게 진다고 했어요. 달게 진다고. 십자가를 달게 줘야 됩니다. 우리는 피해갈 수 없어요. 십자가를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게 질 때 우리는 그것이 더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요. 십자가를 피하면 그거 이제 구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다 존재하는데 그게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아주 기쁨으로 마치겠습니다.